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이 높은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하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이 주님
있는데 전한 몸 이리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종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위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밀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서 아버지의 자녀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버지 성결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자녀답게 정말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모든 아버지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것도 아버지께서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아직도 저희들 이렇게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또 아버지 못났어도 아버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정말 저희들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버지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고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빼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성령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은 먼저 마음의 천국을 주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자녀들 가정들도 다 천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천국을 확장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되고 아버지 이 세종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세종시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와 목적이 계시어서 이곳에 이렇게 성결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불러주셨고 또 이곳에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엘리야와 같이 아니 더 갑절에 영감을 주신 엘리사 같이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 때문에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 때문에 세종시가 새로운 시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아버지 곳곳에는 물바다가 되고 또 아버지 또 불바다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과 같은 이 나라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유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찬양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은 아버지 지하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또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대통령 주권자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남은 임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믿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기주의나 그런 아버지 정말 자기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버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같이 아버지 또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 복을 주시옵고 그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들을 드리며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3주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전까지 약 7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사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하나의 표적인데, 이 표적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놀라운 일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저 북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데,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떨어진 포도주를 염려할 정도로 주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들지 못한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외경 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잔치집이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던 이유가 친척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11절 말씀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요한복음의 목적,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온 표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자일 경우에는 연속으로 2주 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환갑잔치가 열리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루에도 2번, 3번씩 가서 국수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음료이기도 하고 또 흥을 돋구는 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포도주를 잘 충분히 준비해서
그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잔치에 아무런 문제 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친척집인데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이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잔치의 흥겨움이 한순간에 다 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명예를 중시하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큰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 이 헬라어권에서 가장 최고의 존칭이 바로 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표현한 겁니다. 어머님,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부드럽게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강력한 요청과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과정을 직접 체험한 여인, 내 몸을 통해서 이 예수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알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로부터 이 기적이 출발합니다. 1590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590년 이 조선의 선조가 이 땅의 왕이었을 때 황윤길 씨를 통신사로 그리고 김성일 씨를 부사로 일본에 보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오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약 2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귀국한 이후에 선조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그 보고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황윤길은 히데요시는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 보여 큰 일을 꾸밀 자 같으므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 김성일은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용렬한 인간이어서 큰 일을 꾸밀 위인이 못됨으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선조는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다라고 하는 김성일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일본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이 조선 땅을 침공할 때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조선반도에 있던 군인의 숫자는 많이 잡아도 7천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큰 비극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이 조선 땅은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전사자 혹은 아사자
혹은 병사자 모두를 합쳐 이 사상자의 숫자만 전 국민의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적국의 수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군주의 실책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알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도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부탁했던 마리아의 행동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마리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평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 현장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 한 통에는 약 4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라는 표현입니다. 돌 항아리.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가지고 죄와 또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늘 언제나 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을 결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시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전통,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항아리가 6개라는 표현입니다. 숫자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완전수죠. 7은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노름을 좋아하는데 7에서 하나를 뺀 6은 완전해서 숫자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늘 정결 예식을 반복하는데 그 유대 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물로 씻는 이 정결 예식을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이죠. 결국 유대의 종교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주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의미를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 거듭남이죠. 거듭남. 마치 그 거듭남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풍성함으로 발전합니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에 약 240리터의 엄청난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회장은 그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이 포도주는 정말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이 극상품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의 풍성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축복과 함께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기대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메시아 시대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했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메시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역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표현들, 포도주, 포도즙 혹은 포도원,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에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잔치집 같은 이 풍성함과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것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후에 무슨 잔치가 일어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인 잔치집과 최후에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복된 예배는 그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가장 깊이 누려야 될 축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생생하게 누렸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소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의 삶에는 비교의식 때문에 오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또 무엇이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어떤 결핍의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항상 만족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를 그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누린 이 부유함과 풍성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만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제자훈련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번 부목사를 해보고 싶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 늘 어려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가 돼서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정말 딱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이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사님들과 행복한 목회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정답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간들, 얼마나 환경이 좋아진들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 더 내가 건강해지면,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잘 되면, 혹은 내 자녀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함께 예수 믿는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물질적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 공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 값진 보화,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풍성케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동안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셨다면 선한 청지기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중요한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 예배당 청소는 강태훈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니까요. 돌아오는 주는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7장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축복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